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며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처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양하겠습니다.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옥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맺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죄성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날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정과 처소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성탄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각 처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올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험하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불안과 혼란하며 많은 상황들이 불확실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매 순간순간 지켜주심으로 지금까지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알고 남겨진 시간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지고 참 모이기가 통제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저희가 얼마나 험한 것들을 쫓으며 말씀에는 얼마나 나태하였으며 편안하게 또 믿는다고 말하였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성탄절 이 복된 소식을 우리들이 또 교회가 절망과 암흑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를 위하여 움츠렸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사랑이 필요한 내 이웃들과 함께 웃음과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성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예배당 이전과 직분자 선거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충성되고 선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환란에 온 교회,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이 환란 불안을 극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특별히 코로나와 사투하는 의료진 종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의 복된 메시지를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성도님 함께 하시며 성령님 함께 하시며 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선한 환경들을 열어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감동으로 변화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나태함이 치유되고 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인 오늘 이 시간 이 기쁜 소식을 주신 날이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어 질병에는 깨끗이 나음을 어려움에는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주님, 성탄절의 본질인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 널리 전파되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일생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토요기약 교실팀에서 특별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찾으셔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유다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나라 보이그룹 중에 BTS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룹입니다. BTS가 우리나라 가수 최초로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빌보드 차트는 미국의 음악 잡지인 빌보드에서 음악 순위를 매겨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공신력이 있고 그 다음에 대중성이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다는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BTS가 이렇게 인기 있는 그룹이다 보니까 엄청난 팬클럽이 있습니다. BTS 팬들 중에는 BTS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BTS의 멤버 중에 한 명이 생일을 맞았는데 팬들이 생일 축하 광고를 냈습니다. 어디에 냈냐면 뉴욕의 타임스퀘어 그 광장의 전광판 거기에다가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KTX에다가 생일 축하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388m짜리 생일 문구를 차에 도배를 해서 전국에 돌아다니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BTS 팬 중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BTS 멤버 중에 어떤 사람이 환경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팬들이 그 멤버의 이름으로 숲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호주에서 산불이 났을 때는 BTS 멤버의 이름으로 성금을 내기도 했었지요. BTS에 이렇게 열렬하게 후원하는 또 BTS를 사랑하는 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 있는 그룹이지만 BTS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BTS를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멤버는 3번의 살인 협박을 받았습니다. 공연 중에 내가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그런 협박을 3번이나 받은 적도 있습니다. 스타에게는 팬이 있는 반면에 안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못 살 정도로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요. 정치인들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열렬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인이 무엇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무엇을 하든지 무조건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죽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사람과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동방박사들은 동쪽에서 온 박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누군지는 성경을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헤로도투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헤로도투스는 동방박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남겨두었습니다. 동방박사가 동쪽에서 온 박사 아닙니까?
박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구스 이런 단어입니다. 헤로도투스는 마구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두었습니다. 마구스가 메디아 왕국에서 종교 의례를 집례하던 사제 계급이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로 치면 레위인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철학이나 의학 그리고 자연과학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예언가이기도 했고 꿈 해몽가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방해했던 박수 엘루마라고 나오지요. 거기에 박수라는 말도 마구스입니다. 그래서 엘루마도 마구스였습니다. 그런데 엘루마는 질이 낮은 마구스였죠. 질 좋지 않은 마구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질 좋은, 정말 진리를 따르는 그런 마구스였습니다. 이들은 점성술을 믿었지요. 저 별을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이 동쪽에 그 유대 땅에 왕이 탄생할 것이라고 알고, 그리고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박사들은 왕이 태어나면 당연히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아간 것이지요. 그 박사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헤롯이 왕으로 있는데 다른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에 이 예루살렘과 헤롯궁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헤롯은 그 당시에 인기가 없는 왕이었습니다. 헤롯이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닙니다. 헤롯의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었는데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겁니다. 이 헤롯의 아버지는 왕이 될 만큼, 왕의 자리를 노릴 만큼 굉장히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붙어서 유대의 행정관이라는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덕분에 헤롯도 갈릴리의 행정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헤롯은 로마의 신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겁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인정받기 어려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왕가에 속해 있는 미리암이라는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헤롯은 굉장히 인기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은 이미 나이가 많은 늙은 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답니다. 그 말을 듣고 헤롯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 헤롯 왕궁이 뒤집어진 거지요.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는지를 묻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종교 귀족들이고 서기관들은 학자들, 신학자들입니다. 이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즉각 말하지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따른 겁니다. 2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예언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동네지요. 여기에서 다윗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왕을 배출한 동네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였지만 위상이 높았던 동네였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거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안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지요. 박사들이 별을 본 지는 최대한 2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헤롯이 나중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것을 보면 박사들이 별을 본 때가 길으면 2년 정도 지났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박사들은 헤롯에게 별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동방 박사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게 되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헤롯은 아기를 경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기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박사들은 헤롯에게 아기를 찾게 되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도 아기를 찾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이 큰 도시는 아닙니다. 학자들은 베들레헴에 그 당시에 한 1000명 가까이 살았을 거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1000명 중에 아이를 낳은 사람들, 그러면 아이들이 많아봐야 한 20명 정도였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았지만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인지를 찾을 수 없는 거죠. 이때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나서 아이가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왔던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가 있는 집을 찾아갑니다. 박사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야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고 경배를 했습니다. 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바쳤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3명일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3명인지는 모릅니다.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예물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이다. 그렇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건 알았겠지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죽으실 것까지 그것을 다 알았을까, 여기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예물들이 귀한 예물이라서 왕에게 바치는 예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바쳤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에게 예물을 바쳤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동쪽에서 왔습니다. 이들이 온 곳이 어디일까 추측해보면 아마 바벨론이 가장 유력합니다. 바벨론에서 왔다고 얘기하면 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14,500km를 걸어서 온 겁니다. 에스라가 귀환할 때 보면 이 거리가 4개월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와서 예수님에게 경배를 했죠. 이들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값비싼 예물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한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했던 사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한 사람은 헤롯이지요. 헤롯은 동방 박사를 이용해서 예수님 있는 곳을 알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헤롯 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갔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돌아가고 나서 속은 것을 알지요. 그래서 심히 노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요셉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했지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죄 없는 아이들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게 된 이 일도 예언의 성취입니다. 1장 17,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라마에서 통곡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누가 통곡을 합니까? 라헬이 통곡을 합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 아닙니까? 야곱이 사랑해서 14년 동안 일해주고 얻은 아내가 라헬입니다. 라마에서 이 라헬이 통곡을 합니다. 라헬이 왜 통곡을 합니까? 자식 때문에 통곡을 하는 겁니다. 라마에는 라헬의 묘가 있습니다. 라헬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라마에서 베냐민, 그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라헬이 죽기 전에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노니라는 말은 슬픔의 아이 이런 의미입니다. 라헬이 이 아이를 베노니 슬픔의 아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 아이가 엄마 없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 것 같아서 슬픔의 아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라헬은 아이와 생이별을 하면서 큰 슬픔 가운데서 죽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라헬의 슬픔이 라마 땅에 가득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 라마에서 어머니와 자식들이 생이별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은 어미의 통곡이 라마에 가득히 울려 퍼질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이 베들레헴에 있을 아이들의 학살 사건을 예언한 것이기도 한 겁니다. 라헬의 묘지는 라마에 있지만 창세기를 보면 라헬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난산으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라마에 있을 통곡 소리를 베들레헴에 있을 통곡 소리로 확장시켜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베들레헴의 갓난아이를 죽이는 일, 이것도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인데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그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짜리 아이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서 찾아가서 경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해서 찾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내내 사람들은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든지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경배하든지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예수님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구원자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굉장히 먼 나라에서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바벨론에 있었다고 치면 그러면 10,000km가 넘는 거리를 여행을 해서 온 거지요. 걸어서 왔든지 아니면 짐승을 타고 왔을 겁니다. 10,000km 넘는 여행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행은 강도의 위험이 있고 들짐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걸어야 될 그런 위험한 것이 이 여행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오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을 보고 싶은 호기심 때문이겠습니까? 단지 왕을 보고 싶은 호기심으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여행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온 이유는 구원자를 찾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온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장애물을 뛰어넘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혈루병 든 여자가 예수님에게 오지 않습니까? 혈루병이 든 여자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군중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발각되면 부정한 자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지요.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나사렛 목수를 찾아간다, 그 앞에 엎드린다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4명의 친구들, 그 사람들은 그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제지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끝까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에게 못 가가 아니라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들은 구원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를 건져낼 그 구원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구원자가 필요했죠.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를 만나고 싶어서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온 것입니다. 그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점성술도 있었고 주술도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방법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문제를 그것들이 해결해 줄 수 없었고,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의 장애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자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 장애가 있더라도 예수님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구원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님에게 관심을 비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예수님을 찾아서 장애를 뛰어넘고 예수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지요. 그것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상태에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처했습니까?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죄의 종된 사람의 모습,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헤롯은 권력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까봐, 자기의 권력을 잃을까봐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헤롯이 자기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기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들, 죄 없는 아이들의 모든 생명들을 빼앗아 버렸죠.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왕위에 위협된다고 아무 죄 없는 그 2살짜리 이하의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습니까? 권력욕에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무자비하고 잔인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도 하게 되는 거죠. 헤롯이 이 일을 한 게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헤롯의 삶을 보면 헤롯은 얼마든지 베들레헴의 2살짜리 아이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헤롯이 부자가 되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구리광산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리광산에서 일하는 노예들을 정말 짐승처럼 먹이고 입혔습니다. 사람들을 짐승처럼 대하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의 배를 채웠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위에 위협이 된다고 해서 자기의 아내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처남 둘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아들조차도 자기의 권력을 탐한다 해서 죽였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그러니까 그 욕망 때문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권력을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다른 것에 지배가 되어서, 자기의 욕망에 지배가 되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걸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은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잃을까봐 두렵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달려가지만 그것을 막상 얻어도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종노릇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병이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에 걸리는 연예인들이 많죠. 공황장애에 걸리는 것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중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죠. 대중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중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그것을 못 견뎌하는 겁니다. 대중들에게 인기를 있는 사람이라도 그 인기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공황장애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 이게 자기의 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놓칠까봐 불안해한 거죠. 그것을 가지지 못할까봐 염려에 사로잡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돈을 벌면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너무 괴롭지요. 돈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돈을 가지기 위해서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니까 항상 쫓기듯이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성적의 노예가 되어 있죠. 성적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적이 삶의 가장 중요한 학생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목적이 성적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그 동기는 성적을 잘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성적을 높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이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삶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밤낮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종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종노릇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평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죄의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을 마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영원히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이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누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낼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죄를 끊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작은 죄의 습관도 우리가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끊는다는 게 되지 않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 끊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안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끊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거기 한번 메어버리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는 거죠.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안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됩니다. 밤낮 거기에 매여가지고 자기의 삶이 황폐되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죄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는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짓는다는 걸 모르도록 사람들을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데 죄가 속이니까 양심이 무뎌집니다. 자기는 죄를 지었지만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조차 받지 않죠. 죄가 그렇게 사람들을 교묘하고 속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사람의 지혜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밀어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사람들을 충동하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 죄의 충동이 밀려오면 그것을 사람의 능력으로는 거스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죄의 지배에서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죠. 이 죄의 집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죄의 지배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기사를 보면은 많은 점에서 모세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그 모세의 탄생 기사 또 모세의 생애가 굉장히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죽임을 당할 위협을 받지요. 모세도 태어날 때 죽임을 당할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헤로당에게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는 바로에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왕에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둘 다. 그런데 하지만 그 왕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고 또 모세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바로가 죽기까지 미디안 광야에 있었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의 종에서 이끌어내지요. 이 예수님이 모세와 유사한 모습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모세가 한 그 일이 예수님이 하실 일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2의 출애굽을 이룰 모세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해서 건져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인류의 모습입니다. 바로의 종이 되어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 밤낮 쉬지 못하고 노동하다가 죽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죄의 종이 되어서 밤낮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자유케 해줬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그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해줄 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유사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그 호세아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오셨다고 말하죠. 이 또한 예수님께서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실 죄의 지배가 되어 있는 그 인류를 건져내실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종노릇 해서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의 종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그 욕망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면서 살던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죠.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사람들의 평판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땅에서 부하고 성공하려는 욕망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부와 성경을 쫓아 살아가면서 정말 쫓기듯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에 대한 욕망보다 진리를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하지 않아도, 이 땅에도 성공하지 않아도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슬픔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죄로 인하여서 겪는 그 슬픔에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한 고통들 속에서 그곳에서 허덕이 있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지요.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잃은 어미들, 그 어미들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 핏덩이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 부모들이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로하면 그 사람들의 말에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위로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죄로 인한 슬픔, 고통 가운데서 허덕 있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나인이라는 성에 가시지 않습니까? 나인 성에 갔을 때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과부인데 독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독자를 잃은 과부, 그 과부의 독자의 장례식 그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과부지 않습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아이는 독자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을 잃었는데 독자까지 잃었습니다. 이 여자의 슬픔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자식 잃은 이 슬픔 가운데서 건져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장례 행렬을 만나서 그 독자를 다시 살려내시죠. 독자를 잃은 과부의 슬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해 내시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은 슬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슬픔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을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슬픔에 위로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의 말로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위로함을 얻을 수 있고 그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죄로 인한 슬픔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건 진짜 심한 겁니다. 이건 너무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믿은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너무 심한 겁니다. 동방 박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었습니까? 별을 보고 믿은 거예요. 별 보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예언, 그것 듣고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는 증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명백한 사실이죠. 그것을 증언하는, 목숨 걸고 증언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한 거죠. 동방 박사들이 그 빈약한 정보를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인정했는데, 이렇게 이런 풍성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런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무 심한 겁니다. 며칠 전에 그 동방 박사들이 봤다고 하는 그 별이 뜬 거 기억나십니까? 목성과 토성이 겹쳤다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동방 박사들이 봤다고 하는 별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옳다라는 것이 여러 객관적인 증거로 우리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완고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왕자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헤롯이 왕위에 내려오기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자기가 계속 왕노릇을 하고 싶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예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서 삶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삶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삶이 이렇게 괴로운 겁니다. 내가 왕자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해야 우리의 삶에 자유함과 평강이 있는데,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 내가 왕위에 올라 있으니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평안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왕노릇하면서 저질렀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야 됩니다. 헤롯이 왕위에서 내려오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헤롯이 죽어버립니다. 죽어서 왕위에서 내려옵니다. 왕위에서 내려온 그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인 그 죄의 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왕으로 있으면서 행했던 그 온갖 죄의 형벌을 하나님 앞에서 다 받았던 거죠. 왕으로 있으면서 이 땅에서 떵떵거렸을지 모르지만 죽고 나서는 밤낮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려는 사람들,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셔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책감에서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양심의 불편함, 불안함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정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신자들의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시고 구원자로 받아들이셔서 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삶의 고통을 이겨버리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비결을 배우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여전히 삶 가운데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밀려올 때 다른 것들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상의 가르침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구원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삶의 고난이 찾아올고 삶의 힘듦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묵상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되새기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회복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피하셔서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그 비결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합시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땅에 구원자 오심을 전합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요.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교회의 영광을 좀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아파트에 사는 분들에게 작지만 성탄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코로나로 지친 그 주민들을 위로하는 글을 적어놓고, 그리고 주변에다가 과자나 초콜릿 같은 작은 선물들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마음껏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 아파트 주민들에게 작지만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렇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십시오. 그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자 오셨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지만 성탄의 기쁨을 빼앗기지 맙시다. 구원자 오심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정욕에 사로잡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딪히는 힘든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겨내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을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성지에 어느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에 교회가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소망을 주고 살 길을 알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줄을 벌벗은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눠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흩어진 곳에서 동방박사를 주님께로 이끌었던 별처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진리의 빛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 성탄 예배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3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성탄 예배, 송구 영신 예배, 주일 학교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와 주일 저녁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예배 영상이 예배 시작 30분 전에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예배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제외됩니다. 예결산 공동의회와 주일학교 졸업식, 직분자 은퇴식은 대면 예배로 모일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 토요일 오후 4시에 파라다이스 컨벤션 웨딩 3층 그랜드 라비에타 홀에서 이영산 지사님의 아들 이태주 형제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성탄 헌금은 아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은행 505-10-222-632-5번 화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